참 예수님, 오늘 지지 군상들을 모시고 살다 휠체어에 앉아서 내가 강박을 하리라 생각도 못했는데 지금 손등에도 지금 주사가 없다가 여러분들 못 볼 뻔했어요. 어제 이제 교통사고가 크게 나가지고 지금 등 갈비뼈가 좀 내려가지고 다리도 잠깐 지금 터져서 지금 기부스를 하고 있습니다. 폐에 출혈이 있어서 어제 그렇게 된 거예요. 어제 오후 3시. 오늘 강론 준비하고 오전에 영풍성지 가서 기도 좀 하려고 가다가 성모님이 살려주셨죠. 그 상황이면은 내가 그때 거의 100% 반신불수가 되든지 아니면 차에 그냥 깔리든지 그럴 상황이었는데 아무튼 갈비뼈 4개 이거야 뭐 시간이 지나면 붓겠죠. 그저 지금은 무척 고통스러워요. 숨 쉴 수도 없고 움직이는 것도 너무 힘들어. 그리고 다행히 사고가 나면서 갈비뼈가 그래도 폐를 찌르진 않아서 그나마 장기는 손상이 없으니까 다행이고 지금 이제 출혈이 되는 거가 이제 멈춰줘야 되는데 어제 병원에 응급으로 들어가가지고 다른 거는 생각이 안 났어요. 내일이 은총이고 또 모레 일요일날 많은 사람들이 오는데 또 그 다음 월요일날 광주에서 성년대회 10시부터 내가 강의를 해야 되는데 새벽같이 떠나야 되는데 몸이 엉망이 됐어도 걱정은 우리 그 걱정이 조금 앞섭니다. 그래서 일단은 손, 발 이렇게 목 같은 거 움직이는 거 그런 게 이제 돌아가니까 그래도 머리랑 얼굴은 살렸구나. 또 이 얼굴에 기스가 나와. 얼마나 많은 팬들이 서운해하겠어. 다른 데는 부서지더라도 내가 얼굴은 지켜야 돼. 그래서 얼굴은 지켰어요. 지금도 기침하는 게 제일 힘들고 그래도 기침을 해야 돼요. 왜냐면 기침을 해야만 피가 자꾸 나와. 그 피를 좀 빼내야 되는데 기침을 할 수가 없고 아파서 그래서 다행히 월요일 광주교구 피전이 어떻게 정말 주님 뭘 하라고 그랬죠. 주님이 이렇게 교통사고가 나서 병원에 입원했으니 도저히 갈 상황이 아닙니다. 근데 거기 주최처에서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왜냐면 오전까지 프로그램을 같이 짰거든요. 오후에 4시 넘어서 그 전화가 오니까 거기도 이제 내 안부를 당연히 먼저 물었겠죠. 상태가 어떻습니까? 그 다음에는 그러면 김 신부님이 강사를 누굴 하나 이렇게 소개를 해줘야지 광주교구 전체가 신자들이 오는데 주교님 파견 의사도 있는데 아무래도 그 얘기를 듣고 이제 계속
대신 가서 피정시켜줄 사제가 누가 있는가를 뒤지니까 수원교회 하의원 거기 성당 신부님이 떠올랐어요. 그래서 평소에 나를 그렇게 존경한다고 하니까 나는 한 번도 내 귀로는 들어본 적이 없어도 아무튼 신자들한테 그렇게 내 얘기를 많이 한다고 하니까 그래서 내가 부탁하면은 들어주겠지 하면 희망을 갖고 전화해서 이렇게 그래서 병원에 있는데 월요일날 이제 큰일 났다. 당신 좀 가줄 수 있냐 그랬더니 약속은 자기가 취소를 하겠다는 약속이 가겠다. 그랬더니 광주는 해결이 됐어요. 근데 그래서 이제 병원에 입원했는데 어저께 저녁 얘기죠. 근데 벌써 저녁 때가 됐는데 벌써 내가 병원에 입원한 게 전국으로 소문이 벌써 난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하우연 신부님이 거기도 이제 성지니까 여기저기서 많이 올 거 아닙니까? 교우들한테 그랬대요. 지금 김웅현 신부님이 교통사고로 이렇게 돼 있는데 광주교구 피정을 나보러 이렇게 하라고 하시는데 김 신부님 자리를 내가 어떻게 모르겠구냐 걱정이 대산 같다. 그 얘기를 들은 사람들이 또 SNS 통해서 전국으로 다 퍼뜨렸어. 그래서 나는 걱정했더니 우리 어머니가 우리 엄마도 또 그런 쪽에 또 이런 걸 잘하세요. 근데 원래 항상 근처에 또 오세요. 인천에 있는. 그래서 아까 3시쯤에 어머니한테 전화해서 어머니 오늘 오지 마세요. 왜? 그냥 오지 마세요. 왜 뭔 일 있어? 어디 아파? 아니 그냥 오지 마세요. 그래 신부가 오지 말려면 내가 안 가야지. 그래서 깔깔깔깔 대는 거 보니까 아직 소식을 모르는 거야. 그래서 얼마나 다행인가. 90을 향해 가는 노인네가 가뜩이나 혈압도 있으신 분인데 그렇게 사고를 이렇게 미사하는 노인을 많이 저기 앉아서 보신다고 생각해봐. 도저히 오늘 못 보겠더라. 불이어져 막 들이. 그래서 어머니는 아직까지는 모르고 계세요. 아무튼 어제 이제 하루하고 조금 더 지났는데 어제 3시에 사건이 있어서 병원에 입원하고 이 갈비도 앞에 갈비가 아니라 뒤에 갈비. 고기도 뒤에 갈비가 맛있다. 소갈비도 뒤에 갈비가 이제 4대가 나가가지고 그러니 누울 재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도 꼬박 앉아서 밤을 샜어. 뭐 MRI, CT 뭐 이런 거 할 때마다 누워야 되잖아요. 그냥 이 등 쪽에 있는 갈비뼈가 다 부러져 있는 상태에서 내 몸뚱아리를 누르니까 이건 도대체 정말 고통스럽다. 숨이 턱턱 막히는 거지. 그래서 어제 내가 그 주치의한테 병원장한테 나 내일 나갔다 와야 되겠다. 어디요? 은총의 밤이라고 있고 그 다음 날 또 700명이 또 모입니다. 뒤에 광주 가는 건 내가 그건 해결했으니까 이틀은 내가 나갔다 와야 되겠다. 신부님 지금 갈비가 한 대가 아니라 4대가 부러졌습니다.
중상이고 진단서 쓸 때도 이거는 어마어마하게 긴 조입니다. 아니, 단신부한테 맡기세요. 그래서 미사 주례는 단신부님한테 부탁을 할 수 있는데 미사 강론은 그게 쉽지 않다. 그런데 토요일날 나간 김에 일요일날 미사까지 하고 오겠다. 병원장이 아주 보니까 매사에 긍정적이신 분이죠. 전혀 염려를 안 하시면서 아이 뭐 신분이 뭐 이렇게 특별하게 바꾸시면 다녀오셔야죠. 난 그래도 한 2번은 잡을 줄 알았어요. 신부님 그 몸 가지고 어디를 가십니까? 그럴 줄 알았는데 아주 너무나 자연스럽게 잘 다녀오시라고. 그래서 아무튼 아까 4시에 병원에서 떠나서 일어났어요. 우리 이제 남신부님은 지난달에도 오셨던 거 알죠? 우리 동기 신부님인데 안동교 신부님이죠. 그래서 어저께 전화해서 강로해달라는 얘기는 안 하겠다. 주례만 좀 해달라. 내가 일어설 재간이 없으니까 일어서서 내가 미사할 수가 없으니까 아마 내일 휠체어 타야 될 것 같은 상황이니까 주례만 좀 부탁한다. 흔쾌히 또 허락하고 또 안동에서 여기까지 또 미사를 해주러 오셨어요. 박수 한번 좀. 네, 예, 뭐라고요? 나 살아서. 제가 그전부터 하나님께 약속한 게 하나가 있어요. 결코 빨리 죽고 싶은 생각이 없다. 또 길게 지겹게 엿가락 늘리듯이 살 생각도 없다. 죽을 때까지만 살자. 그 대신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미지근하게 살지 말자. 근데 어저께 차서고가 딱 하면서 튕겨나가는 순간에 이건 폼이 없는 거야. 이거 죽는 게 내가 이런 폼으로 죽으려고 살지 않았는데 뭔가 좀 거룩하고 좀 폼나게 좀 죽으려고 그랬는데 쇳덩어리에 부딪혀가지고 나가 떨어져서 죽지. 그래서 나가 떨어지면서 그냥 쾅 하고 이 덩어리에 쇳덩어리가 닿는 순간 뼈는 분명히 나갔다. 그리고 숨을 쉴 수가 없으니까 이 늑골이 폐를 찔렀는다. 숨을 못 쉬고. 그래서 다행이죠. 폐 안 찔르고. 지금 휠체어 타고 있는 거는 다리도 기부스를 해서 아프지만 일단은 부러진 뒤에 갈비뼈 때문에 통증이 심해서 지금도 병원에서 나올 때도 이제 진통제 주사 한 4시간 간대요. 그거 맞고 이제 나왔고 끝나고 나서 또 나중에 했는데 이렇게 우리 신부님들 성수 부릴 때 이렇게 여러분들 보니까 괜히 눈물이 핑듭니다. 아이고 못 볼 뻔했는데. 아직도 좀 할 일이 좀 남아있긴 있는데 그래서 좀 더 조심해서 살아야 되겠다고 그 생각을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내가 오늘 나왔던 이유는 강론 준비한 게 아까워가지고 내가 내일도 이 자리에서 저는 여기서 미사를 해야 돼요. 제대를 여기서 찬양을 여기서 미사할 거예요. 목소리는 지금 내가 지금 엉망이기 때문에 제대로 나오진 않지만 다 들리죠? 네, 우리 로사리오 성을 첫 토요일 미사 공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군인주일 미사를 또 경험하고 있습니다. 내가 늘 규정 때 성모님 얘기할 때마다 이 세상 태어나면서부터 자기 엄마를 확실히 아는 사람은 없다. 그렇기 때문에 가끔 옛날에는 조상에서 애들이 바뀔 때가 있었거든요. 만일에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자기 엄마를 안다면 간호사가 딴 바구니 누르려고 하면 언니 잠깐 내 바구니는 그쪽 게 아니라 이쪽이야. 태어난 아기는 죽었다 깨도 자기 엄마를 몰라요. 다시 말하면 세례받고 얼마 안 된 사람도 엄마를 몰라요. 근데 그 아이가 1살, 2살이 되면서 학교에서 배워서가 아니라 코 밑에 점이 있는 이 여자가 배 아파서 자기 살을 긁고 나를 낳은 내 엄마고 나를 위해서라면 목숨까지 바칠 수 있는 내 엄마구나라는 것을 이성적이 아니라 그냥 알아요. 그때부터는 어디를 나가더라도 엄마 치맛자락을 잡고 다니고 모르는 아저씨가 물어도 무서운 개가 나타나도 어디 나갔다 돌아오더라도 제일 먼저 외치는 게 엄마 밥 줘, 엄마 목 마려, 엄마 나 아파. 저절로 엄마 어떤 분인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체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모님에 대한 뜨거운 사랑은 이론이 아니라 내가 체험해요. 엄마를 사랑하는데 무슨 논리가 필요하고 무슨 이론이 필요하겠는가. 아마 모르긴 몰라도 저는 성모님의 지도신부 하면서 전 세계에 있는 성모님에 대한 책은 70% 이상 내가 읽었다고 자부해요. 그 수많은 성모님에 대해 쓴 책을 읽어도 결국에 내 머릿속에 남는 건 뭐냐? 나를 낳아준 우리 엄마가 옛날부터 성모님에 대해서 뭐라고 가르쳤느냐? 토마스야, 성모님한테 매달리면 절대 거절하지 않으시단다. 그게 바로 내가 가지고 있는 성모신심의 처음이자 마지막이었어요. 엄마 사랑하는 데는 이론이 필요 없어. 공부 잘한다고 엄마 더 사랑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체험해야 돼요. 여러분 앞에 앉아있는 이 김문열 신부도 아주 꼬마 때부터 성모님을 뜨겁게 사랑한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신학교 들어갈 때까지는 굉장히 그 사고방식이 아주 논리적이었기 때문에 아버지 어머니가 천주교 신앙이 너무 깊다 보니까 오히려 그것 때문에 아주 많은 반항감을 가지고 있었고, 하느님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 약한 사람들이 의지할 데 없으니까 허상을 만들어 놓고 비는 거다. 사람이 강해지고 똑똑해지면은 그런 종교는 필요 없다. 그리고 우리 어머니가 맨날 틈만 나면 묵주기도 하는 걸 보면 왜 저렇게 똑같은 걸 중이 연구하듯이 맨날 똑같은 걸 할까? 그것도 저는 이해가 안 갔었어요. 그래서 신학교 들어가기 전까지는 이 김홍렬 신부가 가지고 있는 성모신심은 제로에 없었어요. 두 번째로 이제 신학교에서 성모님을 만나게 됩니다. 언젠가 내가 은총이한테 얘기했는지 모르지만
다니던 신학교는 개미회라고 하는 그 클럽이 있었는데, 그 개미회는 뭐냐, 교수가 신학생들 방에 있는 쓰레기를 일주일에 한 번씩 수거해서, 옛날에는 가마라고 그랬죠. 가마에다가 종이를 꽉 발로 눌러 채우면 그때 돈으로 700원 줬어요. 고물상에 가면. 그래서 그 돈을 모아다가 간첩들을 만났어요. 교도소에 있는 사상범들. 그리고 자기 파트너가 다 있었어요. 내 파트너 할아버지는 물론 간첩하다가 54년도에 휴전선 100m 남겨놓고 잡히신 분인데, 그때가 이제 74년도예요. 75년도, 77년도 되겠네요. 그러니까는 한 20만 4, 5년 동안 감옥에 있었던 거죠. 이 사상범들은 사상을 바꾸지 않으면 죽을 때까지 감옥에다가 가둬놔요. 그 때문에 사상을 바꾸지 않는 간첩들은 말할 사람이 없다 보니까 말을 잃어버려서 입이 오므라들어 있어요. 그 쓰레기 판 돈 가지고 백과일이라든지 과자 이런 걸 신학생들한테는 큰 돈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1시간 동안 면회를 하는데 정말 1년 동안 그 아저씨한테 한마디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그 눈이 너무너무 무서웠어요. 정말 살벌하게 무서웠어요. 아주 증오와 분노의 차이는 1년 동안 그 달에 그 아저씨가 자기 입에다가 귀 좀 갖다 대래요. 자기 목소리가 적으니까. 그래서 조심스럽게 귀를 갖다 댔어요. 내 귀때기를 찢어지듯이 잡아당기더니 내 귀에다 대고 한 말이 뭔 줄 알아요? 1년 만에 처음 들은 말이 종간나 새끼 죽여버리겠어. 대가리에 피도 안 나는 새끼가 네가 내 사상 바꾸려고 지금 작전을 펴? 하느님이 어딨어? 공산주의 믿는 게 그렇게 큰 죄야? 총 있으면 하느님이 그 나무를 다 쏴 죽이겠어. 나가라고 이 종간나 새끼야. 1년 만에 아저씨한테 들은 축복의 말이 종간나 새끼였어요. 저는 교도소장을 찾아가서 난 저 아저씨 못 만나겠다. 그랬더니 교도소장이 열심한 천주교 신자였는데 불교 쪽에서도 저 사람 포기했고 중도 귀 갖다 댔다 귀 물렸대요. 목사도 귀 갖다 댔다가 고막이 터졌대요. 귀탱이를 가져가지고. 그래서 불교 쪽에서도 개신교 쪽에도 다 포기한 사람인데, 박사님 우리 천주교마저도 저 사람 포기하면은 저 사람 영혼을 어떻게 될 겁니까? 정말로 내 손을 잡고 아주 애걸을 하셨어요. 계속 나와달라고. 저는 신학교로 돌아와서 그때 신학교 감실 옆에 고개를 겸손하게 숙이고 있는 반의 성모님이 계셨어요. 그 성모님 앞에 내가 무릎을 꿇고 성모님 내가 2가지를 희생할 터이니 1년 후에 그 돌처럼 묻은 우리 아저씨 살처럼 만들어주세요. 첫 번째는 아침을 굶겠습니다. 1년 동안. 그리고 2번째는 아무리 바빠도 묵주기도 15단식을 꼭 드리겠습니다. 저는 정말 1년 동안 그 2가지를 지켰어요. 그러면서도 매달 교도소에 나가봐도 이렇게 바뀔 표정이 아니야. 그러니까 저도 왜 내가 괜한 짓 하고 있는 거 아닌가. 밥도 못 먹고 그리고 묵주기도 하는 게 신학생들이 15단 맞추는 게 쉽지 않았어요. 다른 신학생들 잠들면 화장실에 가서 변기에 걸터 앉아가지고 묵주기도 맞아 15단 맞춰야 되니까 졸다가 똑바로 그랬죠.
그러면서 정말 독한 마음 갖고 저는 1년 동안 그 두 가지를 지켰어요. 희생을 바쳤어요. 1년째 되던 날 큰 마음 먹고 수박을 한 통을 샀어요. 한 달치 용돈을 다 털어서 그 수박을 사가지고 그 아저씨를 만나러 가서 칼 다 잘라먹고 또 밤에 화채를 만들어 달라고 해가지고 화채까지 이렇게 해서 내 나름대로 내 징수성찬을 차리고 기다렸죠. 엄마, 이제는 엄마 할 일만 남았어요. 그 아저씨가 들어옵니다. 하다 보면서 면회실로 깜짝 놀랐어. 2년 만에 날 보고 처음 웃는 거야. 너무너무 내 앞에 앉으시더니 학생 귀중 갖다 대래요. 그때 1년 전에 쫑관나 새끼 들었는데 그래도 저렇게 웃으면서 설마 귀야 물겠나 싶어서 이렇게 그 할아버지 입에다가 가까이 갖다 댔더니 아주 부드럽게 내 귓밥을 이렇게 만지면서 학생, 내가 졌어. 내가 졌어. 그러면서 그 아저씨가 눈물을 흘리면서 그런 얘기합니다. 휴전선 100m 앞에다도 자기 다리에 총을 맞아 잡혀서 23년째 이렇게 독방으로 산대요. 근데 마치 동물원의 원숭이 보듯이 각 종교단체마다 와가지고 설득을 시키고 내가 쫑관나 새끼하고 소리 한 번만 지르면 그 다음 달부터 안 온대. 근데 학생은 달라. 2년 동안 말 한마디 못 들어보고 유일하게 들은 게 갓나 새끼인데 학생은 항상 와서 제자를 대고 웃으면서 그래서 내가 느낀 게 있어. 하느님이 누군지 모르지만 하느님을 믿는 저 학생이 저렇게 아름다운 걸 보니 그 학생이 믿는 하느님이야말로 얼마나 아름다운 그 자체일까. 나 같은 사람도 천주교 신자 될 수 있나 하면서 내 손을 잡고 펑펑 울었죠. 성모님께 매달리니까 되는구나. 그분은 그 후에 사상을 버리고 독방에서 공동방으로 가고 2달 후에는 출세까지 했어. 단장이라고 하는 왕장까지 차고 나오고 그리고 교리를 가르쳐서 신학교 신부님 모셔다가 교도소에서 세례도 베풀고 그리고 원래 무기징역수였는데 너무나 열심히 잘 살고 그래가지고 가명에 가명을 받아서 8.15 특사로 나왔죠. 나왔는데 이분은 23년 동안 교도소에서 딴 자격증만 해도 한 20개가 돼. 근데 가첩들은 가석방이 돼도 다닐 수 있는 거리가 한정이 돼 있어요.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씩 경찰서에 가서 또 신고해야 되고. 이 양반이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신학교 학장 신부님한테 신학교 안에 빈집도 하나 있고 저 아저씨가 목수일서부터 못하는 게 없다. 수의까지 다 하실 수 있으니까 신학교에다가 우리가 모시면 안 되겠냐 그랬더니 흔쾌히 그러면 우리가 모시자 해서 신학생들이 그 흔집 도배 좀 깨끗이 하고 그래서 그 아저씨를 모셨어요. 그리고 목수 일도 하고 그리고 또 수의도 하면서 아마 우리 남정호 신부도 아마 다 기억할 거예요. 근데 이 양반이 미국에서 물론 결혼해서 처자식은 있는데 언제 통일이 될지 모르잖아요. 근데 되게 외로워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그때 당시에 쎄깐 짭이 뭐냐면은 중신하러 다니는 거예요. 지금도 중신하러 다녀요. 애들 미국에서 애들 다
신학교 밥해주는 식간에 시우 2살 먹고 과부 아줌마가 하나 있었어요. 그 둘을 내가 연결을 시켜줬죠. 신학교 동상 달 밝은 밤에. 그래가지고서는 이제 신학교 학장님 주례로 헌배 선착하죠. 꽤 오래 사셨어요. 그 노인네. 92살까지인가. 그리고 어떨 때 내가 신학교 가면은 수의실에서 이렇게 돋보기 쓰고 성경책 읽으시다가 고장한 허리로 쫓아나오면서 나를 끌어안으면서 신부님 보고 싶었어요. 신부님 생각하면 하느님 같아. 그 옛날에 신부님 학생 때 나 만나러 왔을 때 내가 좀 갔나 새끼할 때 뒤도 안 돌아보고 아마 오지 않았다면 나는 아마 벽에다 머리 쳐박고 자살했을 거예요. 신부님 때문에 내가 하느님 만나고 이렇게 신학교 울타리에서 한평생 살고 너무너무 고마워요. 저는 그때 신학교 때 성모님을 처음 체험했어요. 성모님께 정말로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매달리면 성모님은 정말로 돌도 우유처럼 버터처럼 부드럽게 만들어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걸 그때 깨달은 거죠. 그러면서 성모 신심이 생기기 시작하니까 묵주기도를 분심 없이 하게 됩니다. 물론 그전에도 신학생들은 저녁 먹고 저녁 기도하기 전에는 삼삼오오 짝을 져서 묵주기도를 들어다니지만은 뭐 옛날 어릴 때 마음처럼 이 똑같은 말을 왜 이렇게 계속 할까? 처음에 주먹용만 하고 맨 나중에 이하도 없는 끝하면 되게 왜 이렇게 똑같은 말을 할까? 근데 그 요셉 아저씨를 통해서 성모님께 매달리면 절대 거절하지 않는다는 얘기를 듣고 나서부터는 꿀처럼 다른 거예요. 그러면서 뭐가 생기냐? 분별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때 어떤 분별이 생겼냐면은 거룩한 의심이 들었어요. 어떤 의심? 왜 묵주기도에 예수님의 공생할 부분이 빠져 있을까? 한예 신비, 그 다음이 공생할 부분인데 그걸 건너뛰고 뭐예요? 고통의 신비, 영광의 신비. 그래서 영적 지도 신부님한테 상담하면서 물어봐도 그 내가 어떻게 알아? 옛날부터 그렇게 해온 걸. 근데 나는 묵주기도 할 때마다 환희 신비 끝나고 나서부터 자꾸 걸리는 거예요. 건너뛴다는 게 예수님의 공생할 부분도 정말 아름다운 얘기들이 너무나 많은데 왜 바로 고통으로 넘어갈까? 그래서 그때부터 신학교 2학년 8월 달부터 성서를 읽으면서 공생할 부분에 있어서 내 나름대로 느낌이 오는 거 5개를 골랐어요. 그래가지고 요한 바오로 2세가 빛의 신비를 선포할 때까지 그 긴 세월 동안 나 혼자만 했어요. 아무한테도 얘기 못하고 피정 가서도 얘기 못했죠. 그러다가 요한 바오로 2세가 예수님의 공생할 부분인 빛의 신비를 선포하는 날 너무너무 가슴이 뭉클하고 눈물이 납니다. 근데 너무너무 고맙게도 내가 신학생 때부터 내가 골라서 했던 그 5개의 신비 가운데 4개가 맞은 거예요. 너무 얼마나 그 다음에 성모님을 더 깊이 알게 된 거는 부제 때예요. 부제 때 덜커덕 허리 디스크가 걸렸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83년도 1월 26일 날 서품을 받아야 되는 날인데 부제 때 이제 허리를 못 쓰는데도 주교님이 그래도 안 주겠다는 얘기를 안 하시니까 열심히 서품 준비를 했죠. 근데 서품 받기 바로 전날 교구청에서 서품 받을 서품 동기들
나까지 4명이 주교님 옆방에서 잤어요. 이제 이 밤이 지나고 나면 내일 아침 10시에 사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얘기 드론드론 하다가 잠이 들었는데 새벽에 누가 나를 깨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처장 신분이 나만 따라 나오라면 뭐 다른 부지들은 안 깨우고 아주 기분 더럽대. 부르려고 같이 불러야 되는데 나만 부르면 뭔가 좀 불안했어요. 그랬더니 면담실에 앉으시더니 아이고야, 내가 내 입으로 어떻게 말하냐. 주교님이 너 서품 못 주겠대. 새벽 3시에 결정했는데. 아무튼 그래가지고 저는 그때 수원에 있는 빈센트 병원으로 아침에 끌려갔어요. 그리고 아무튼 정말 그 후에 1월 26일 날 받으려고 하다가 한마디로 낙동강 오리알에서 떨어지고 난 다음에 참 많은 고생을 하면서 5월 14일 날 소품을 받을 때까지 내가 끝까지 붙들고 놓치지 않는 건 묵주예요. 정말 저는 자면서도 묵주기로 했어요. 이제껏 나를 이 자리까지, 그리고 요셉 아저씨를 하느님의 자식으로 만들었던 그 성모님이 내 쪽에서만 포기 안 하면 이 허리춤,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 낫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5월 14일 날 허리 디스크가 깨끗이 치유가 돼서 5월 14일 날 맞이어 주기를 사제 서품을 받게 됩니다. 정말 그 4개월은 눈만 뜨면 엄마를 불렀어요. 미사 한 번 하고 죽어도 소원이 없다. 미사 한 번만 하게 해달라. 서품 받고 천미사 뒤로 그 다음날 저 데려가셔도 됩니다. 성체 성사 한 번만 만들게 해달라. 성모님이 사제 만들어준 거죠. 지금도 확신해요. 사제가 된 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고마워서 군정신부를 기쁜 마음으로 들어갑니다. 그때 당시에 대의보급 얼마나 되지 않았지만 용돈이 생길 때마다 저는 부지런히 성모님의 상본을 사서 모았어요. 그리고 아이들 손에 끼워줄 육주반지를 사서 모았어요. 찜차를 타고 지나가다가 아이들이 있으면은 불러 세워서 성모님 상본을 줬죠. 최전방에 커피를 타가지고 아이들 지피, 지오피, 겨우지를 방문하면 너무너무 춥고 그러니까 애들 얼굴이 굳어있죠. 영하 20도, 30도가 막 돼. 어떤 애들은 보면 이제 짝대기 하나, 훈련소에서 며칠 안 되네. 그냥 얼마나 공기가 잡혀있겠어. 너 많이 춥니? 춥다고 그러겠어요. 괜찮습니다. 목젖이 빠질 때까지 길게 가. 그런데 이제 그 아이한테, 그 군기가 넘치는 아이한테 너 혹시 엄마 보고 싶지 않니? 그러면 고개를 푹 숙여요. 추운 건 얼마든지 참겠지만 엄마의 어짜만 들어도 벌써 눈물이 핑 도는 거예요. 아이고, 너 엄마 보고 싶구나. 집도 나온 지 얼마 되지도 않은데 얼마나 보고 싶겠니? 오늘 시부님이 새엄마 하나 소개시켜줄게. 주머니에서 성모님 상본을 꺼내가지고 이따 받아라. 오늘부터 이분이 네 새엄마다.
신부님 저는 불자인데요. 자식아 불자면 어떻고 개신자면 어떻고 성모님은 모든 이의 엄마야. 너 오늘부터 이 성모님 네 새엄마를 모시고 열심히 기도하면 집에 갈 때까지 너 머리카락 하나 안 다쳐. 신부님만 믿고 그대로 해봐. 정말 저는 제대할 때까지 수만 장을 줬어요. 사명들한테. 어느 날 제대 말년인 병장아이가 사제단을 찾아와서 신부님은 저를 기억 못하시겠지만 1년 전에 제가 GOP에 근무할 때 그때 신부님이 위문을 오셨는데 그때 신부님이 정말 2, 3분만 늦게 도착하셨어도 저는 분명히 사람을 죽였고 자살을 했을 겁니다.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때 같이 보초 쓰던 고창이 그렇게 자기를 갈궜대요. 그렇게 자기를 때렸대요. 그래서 그날 같이 보초를 쓰게 돼서 명단이 내 오늘 이놈 새끼 쏴 죽이고 나도 자살할 거다. 그래서 둘이 보초를 쓰면서 언제 방아쇠를 당기냐 전전긍긍하고 있었겠죠. 그러니 그 엄마 아빠 얼마나 그림처럼 그 아이의 얼굴에 떠올랐겠어요. 근데 내가 이제 올라온 거야. 그러니 그 아이를 보면서 너 이렇게 얼굴이 어둡니? 엄마 보고 싶어? 그랬더니 눈물을 팍 터뜨리더라. 그래 그럼 신부님이 새엄마 하나 소개시켜주면서 그때 신부님이 종이 한 장을 주고 가셨대요. 신부님 가신 다음에 프라시를 이렇게 보니까 팔을 벌리고 있는 자비의 성모님. 근데 그 조그만 종이에서 목소리가 울려나오더래. 얘야 참아. 너 한 번만 참으면 여러 사람 살 수 있다. 신부님 저는 그때 교우도 아니었지만 그날 밤에 전 분명히 성모님 목소리를 들었고요. 그로 인해서 살인을 면했고 자살을 멈출 수 있었습니다. 전 그때부터 성모님을 내 새엄마로 모시고 관물대에다가 성모님을 붙여놓고 아침 저녁으로 큰절을 드렸대. 어디 훈련 나갈 때는 비닐에다가 그 성모님을 똘똘 잘 싸가지고 군번줄에다가 걸고 그리고 훈련을 받았대요. 신부님 이게 바로 그때 주신 그 성모님 사진입니다 하면서 나한테 보여주는데 보니까 직사각형 성모님의 상본이 네구퉁이가 달아가지고 동그래졌어. 저 이 성모님 상본이요 죽을 때까지 모실 겁니다. 그리고요 고향 부산에 가면은 예비절 교리반에 등록해서 열심히 천주교 신자 생활할게요. 그 학생은 세례 받은 것만이 아니라 세례 받고 2년 후에 견진 성사를 받자마자 수도원 입회를 했어. 지금 수사님 그 성모님의 상번 글쎄 지금은 얼마나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때는 10원인가 뭐 그랬던 것 같아요. 돈으로 따지면 얼마 안 되는 성모님 상번이지만은 성모님은 여러 사람을 살려요. 내가 성모님의 상번이랑 또 뭐 산다고 그랬죠? 돈만 생기면? 묵주반지. 신병훈련소에서 신병들 훈련 끝나면 천주교 신자라든지 아니면 천주교 관심 있는 아이들한테 묵주반지를 하나씩 선물을 해요. 금쫄병 때는 그거를 손에 못 차고 있어. 고참들이 뺐기 때문에. 그래서 어디다 차냐? 군번줄 안에다가 걸어놔요. 그리고 고쳤을 때는 그걸 다시 빼가지고 묵주기도 하고 다시 이렇게 해놔. 한 번은 어느 부대에서 사격을 한다고 해서 초코파이를 사가지고 사격장을 갔습니다. 연대장이랑 같이 전망대에서 아이들 사격하는 걸 보고 있었는데 5발 4보로
한 아이가 앞으로 꼬꾸라진 거예요. 사람이 맞은 거예요. 쫓아 내려가 보니까 다른 애들이 겁이 나니까 얘를 뒤집어 놓지 못하고 있었죠. 제가 뒤집어 놓고 보니까는 우리 천주교 군정령 안드레아였어요. 근데 이상하게 분명히 총은 한 방, 총알 소리는 한 방이 났는데 옷에 보니까 구멍이 2개가 뚫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단추를 불러보니까 목에 뭐가 걸려 있었다고요? 군번 폐와 같이 그 옆에 묵주반지가 걸려 있었는데 묵주반지가 다 찌그러져 있었어요. 총알이 날라와서 묵주반지를 맞고 튕겨나가면서 옷에 구멍이 또 하나 생긴 거예요. 그리고 그 묵주반지가 살을 파고 들어가 있었어요. 워낙 충격이 세니까. 그래도 살은 거죠. 그 묵주반지 쇳덩어리, 그 얇은 묵주반지가 M16 총알을 막아낸 거예요. 그때 그 광경을 사격장에 나와 있던 애들이 다 봤어요. 그래서 그 아이들 일개 대대를 사격장에 있던 애들을 연병장에 모아놓고 4개월 동안 교리를 가르쳐서 한국 군정사에서는 처음으로 대대 전체를 세뇌시키는 엄청난 역사가 그때 총알을 맞고 살아난 그 아이는 어떻게 됐냐면 걔는 서울공대 2학년 다니다가 군대 들어와서 똑똑한 아이예요. 제대하고서는 고향에 가서 소식이 없다고 어느 날 편지가 왔는데 미국에 학위 따러 간대요.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6년 후에 편지가 왔어요. 또 박사학위를 땄다고. 그리고 또 아버지 어머니한테 허락을 받았대요. 허락의 내용은 뭐냐? 이제부터 네 가고 싶은 데 마음대로 가도 된다. 그래서 신부님 편지 쓰고 있는 여기는 트라피스트 봉쇄 수도원입니다. 자기는 그 옛날 사격장에서 성모님께서 묵주반지 가지고 자기를 살려주신 그때부터 늘 마음속에 갈망은 온전히 하나님께 바치는 거였대요. 근데도 효자이기 때문에 부모님 원하시는 대로 다 효도하고 그리고 기도했대요. 아버지 어머니가 내 생각과 좀 같게 해달라. 그래서 그것이 이루어진 거예요. 지금 그 수사님은 아일랜드 봉쇄 수도원에 가 계시는데 근데 어쩌다 거기 가면은 거기 아바스 원장 신부님이 너무너무 존경한대요. 저 한국 수사님 살아있는 예수님 같아요. 그래서 내가 소불을 그리죠. 하긴 죽다 살아나는 놈 열심히 하지 않으면 어쩔게요. 그 쇳덩어리 묵주, 그 묵주 하나 가지고도 봉쇄 수도자를 만들고 일개 대대병력을 하나님의 자식으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때 그 광경을 같이 지켜봤던 연대장, 그 양반은 4개월 후에 오시더니 신부님 어머니 설득하는데 4개월 걸렸습니다. 아주 어머니는 독실한 절을 지어서 바칠 정도로 독실한 불자예요. 아들 이름으로 지어진 절도 있대요. 근데 그 어머니 설득하는데 4개월 걸렸대. 그러면서 그분 하는 얘기가 신부님 좀 몇 개월 전에 사격장에서 분명히 봤어요. 부처님보다 성모님이 훨씬 더 세요. 그 양반은 사성장군으로 제대하실 때까지 늘 주머니에는 묵주가 있었고 그분의 제자들도 대자들도 수없이 많았고 막내딸은 수녀원에까지 보냈어요. 그냥 되돌아보면은 그 몇십 원짜리 묵주 하나 가지고도 성모님이 하신 그 역사를 보면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아름답죠. 그래서 저의 성모 신심은 군용신부인데 수많은 체험을 하면서 어떤 때는 내가 집차를 타고 가다가 눈길에 굴러서 지뢰밭으로 빠졌을 때
그리고 눈이 쌓이니까 그 집차를 찾을 길이 없었어요. 엔진은 앞으로 밀고 들어오고 천만에 내가 눈을 뜨니까 머리는 터져서 피가 흘러서 눈썹이 얼어붙어서 눈을 뜰 재간도 없었고 엔진이 배를 치고 들어오니까 움직일 수도 없었고 또 얼마나 눈이 많이 왔는지 여러분들 전방의 눈은요, 최전방의 눈은 주먹만 해요. 잘못 맞으면 졸도해요. 그러니 집차가 굴러떨어지고 난 다음에 눈이 즉시 쌓여서 집차가 안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다음번에 미사하러 가는 그 부대에서는 한만 기도를 내가 오질 않으니까 큰 견인차 하나를 끌고 대대장이 신부님이 오셔야 될 그 길을 거꾸로 이렇게 오면서 찾아보니 없는 거예요. 저쪽 부대에서 분명히 미사하고 이쪽으로 떠났다고 분명히 그리고 그럼 행방불명된 데가 영비키로 구간인데 그때 귀에서 들리는 게 신부님 하는 소리가 들려요. 저 꼭대기에서. 근데 내 힘으로는 소리를 지를 수가 없었어요. 사람 살려 그 소리만 납니다. 그런 몸은 점점 식어갔죠. 내장 화열이 돼가지고 입에서 피가 울럭울럭 올라오는데 아깝다. 내 32살이나 이렇게 하다 그런데 눈앞이 환해지는 거예요. 드디어 내가 천국이야. 근데 왜 천국이 아니라 후라시로드가 내 눈빛을 나를 찾아 내려온 거예요. 군인들이. 어떻게 나를 발견했느냐. 4분의 3톤 틀어놓는 상병아이 하나가 앞에 대대장차 나가서 가다가 갑자기 그 브레이크를 밟았대. 왜? 앞에 웬 여자가 서 있대. 그 GOP 거기에 GP에 그 순간 너무 그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몇 초 사이 일이었대요. 저 손가락질을 사라지고 저 밑에 그래서 차에서 내려서 내가 이게 지금 귀신한테 홀린 건가 후라시를 가지고 그 여인이 이렇게 손짓을 하는 거다 이렇게 비춰봤대. 참 밑에 뭐가 하나 보이는 거야. 집차는 깃밥, 저기 깃봉이 있어요. 안테나가 길어. 그 안테나 외유만 새카만 여러 깃봉이 있어. 눈 위로 안테나 끝이 이렇게 올라온 거예요. 클락션을 울리면서 신문이 차 저 밑에 있다. 그래서 지뢰 주의보관들이 와서 지뢰 탐지해가면서 눈을 좀 이렇게 흩어보니까 집차는 반으로 접혀가지고 나는 그 사이에 껴있었대요. 그리고 이제 피도 너무 많이 쏟아가지고 이미 맥박은 심해져 있었고 그래서 이제 용접을 해가지고 집차를 뜯어내서 헬기를 동원해서 마치 그때 눈이 멈춰서 헬기가 와서 원주에 있는 통합병원을 가서 대수술을 받았죠. 그래서 내가 수술에서 깨어나고 난 다음에 내가 어떻게 발견됐는지가 너무 신기한 거였어요. 그래서 내가 누가 나를 발견했냐 했더니 그 사람 좀 데려와라 그랬더니 상병아이가 와가지고 신부님 여러분이 들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갑자기 외인 여자가 나타나서 신부님이 집차 쪽을 가리켜서 그렇게 찾게 됐다. 그 얘기 듣고 난 다음에 세상에 이놈아 너 성모님 봤구나. 성모님. 그분이 성모님이에요? 그럼 이놈아 거기 네 이모가 와 있었겠어? 성모님이지. 이 아이도 충격을 받은 거예요. 충격. 그래서 이제 당연히 개종을 해가지고 지금도 교회를 연락이 와요. 지금 서울에서 본당 총회장하고 있어요. 그 사람이 나 집차 발견한 그 사람. 본당에 구로동 쪽에 본당 총회장하고 열심히 해요.
얼마나 천주교 신자로서는 얼마나 더 큰 행복이겠어요. 그죠? 오늘 우리들도 지금 보고 있잖아요. 저 앞에 매개 성모님, 그죠? 웃으시면서 아마 그러실 거예요. 아이고, 그래도 그놈 잃어버리지도 않고 잘 기억하고 있는. 아무튼 나의 성모 신심은 군대에서 군종신부하면서 많은 사건을 통해서 점점 정화되고 깊어갑니다. 그리고 이제껏 내가 지은 여러 개의 성당 가운데 첫 번째 성당이 12사단 성당을 지을 때, 그때는 군정교구가 있던 시절도 아니고 군인들이 무슨 교무금을 내던 그런 시절도 아니었죠. 그냥 정말 그 배짱 하나로, 그때 당시 1억 2천이니까 꽤 큰 성당이었어요. 당시 오로지 기공식한 그 터에서 매일같이 저녁마다 가서 저는 묵주를 들고 그리고 성수를 뿌리고 성모님의 기적회를 땅에 묻으면서 한 번도 씁니다. 성모님 저는 성모님이 져주세요. 그래 줬어요. 지금도 12사단에 가면은 그 성당이 있죠. 지금도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무에서 그 어려운 군정신부가 성당을 질 수 있었던 것도 저는 성모님의 힘이에요. 그 힘으로. 그 후에 이제 제대하고 나서도 많은 어려운 고비고비마다 성모님이 저를 지켜주셨어요. 그리고 여러분도 알고 있는 분은 알고 있지만 진천분당에서 발령을 받았는데 어려운 문제들이 너무너무 많이 쌓여있는 감고성당으로 발령을 받은 겁니다. 거기 가서도 성모님의 도우심으로 8개월 만에 30억의 빚을 갚을 수가 있었고, 그리고 성모님 성지로 선포하고 동양의 루르 성지가 되게끔 하는 것, 이 어찌 성모님의 도우심이 아니고 이 미약한 인간의 한심이겠습니까? 와서 와보니 할 일은 태산 같고 막막하기 이를 데 없었습니다. 더 마음이 아팠던 것은 성모님의 모습이 성당 어디 찾아볼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때는 저 위에 성당 하나밖에 없었어요. 유일하게 성모님 상은 삼상제대 뒤에 있는 큰 성모님, 햇빛도 안 드는 음달에 찾아오는 사람도 없는 팔 벌린 성모님 상 하나만이 쓸쓸하게 성지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임 신부님에게 물어봤죠. 왜 성당 밖에다가 성모님상 안 모시냐? 가톨릭의 성당은 당연히 성당 안에도 성모님 계셔야 되고 밖에도 있어야 되는데 왜 없냐고 했더니 어느 어른께서 하시는 말이, 성모님 때문에 체험 없이 분님이 가야지만 안 된다고 해서 그렇게 해서 못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랬죠. 다른 건 다 순명하고 살았지만 성당에 성모님을 못 모시게 하는 건 절대 난 순명 못하니까. 내가 어떤 벌을 받더라도 그것만큼은 내가 순명 못하겠다 싶어서 매개 성모님을 성당 안팎으로 다 모셨습니다. 대성당 안팎에도 모셔졌죠. 그리고 저는 성모님께 전부 청하면서 제 신부님의 시복시성을 간절히 원했고, 또 다른 분들의 시복시성을 원하여 제 신부님은 작년에 안 되셨지만 9분의 복자가 탄생하는 큰 성지로 발돋움을 했고, 또 지난 5년을 뒤돌아볼 때 이 김웅렬 신부의 능력이 아니라 성모님의 전구하심이 하늘에 닿아 베티 성지가 우리 민족의 문화유산으로서 아름답게 자리매김을 한 것, 성모님의 도우심이라고 저는 굳게 믿고 있습니다.
죽을 때까지 예수님의 어머니일 뿐이지, 그리고 김문열 신부의 어머니일 뿐이지 우리 각자의 엄마는 아닐 겁니다. 내가 성모님을 취함한 긴 역사를 내가 지금 설명을 좀 드렸어요. 어릴 때는 전혀 성모 신심이 없다. 하나하나 성모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가는 과정을 설명을 드렸어요. 처음에 뭐라고 얘기했죠? 갓 태어난 아기는 엄마가 누군지 몰라요. 근데 세월이 가면서 학교에서 배워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저분이 내 엄마야. 저절로 알아요. 그리고 엄마를 지키려고 하고 또 내가 어려울 때는 엄마한테 도움을 청합니다. 로사리오 성을 시작하면서 여러분들 어려우시겠지만 환희의 신비, 빛의 신비, 고통의 신비, 영광의 신비 매일 하루에 20단씩 도전해 보십시오. 신부님 1년에 5단도 안 하는 저에게 너무나 가혹하십니다. 어떻게 20단을 하라고 그렇게 가혹한 얘기를 저한테 하십니까? 가혹한 것이 아니라 천국 보내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사제의 말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기는 거예요. 맞죠? 처음부터 20단이 어려우면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매일같이 5단만큼은 내가 하나님에게 봉헌하리라. 결심을 하세요. 우리가 정말로 마음만 먹는다면 하루 종일 끈이 이어지듯이 묵주기도 20단 우리 할 수 있어요. 그럼 묵주기도 제일 좋은 게 뭡니까? 중간에 하다가 손님이 와서 그것이 끊어져도 손님 가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이어서 계속해서 할 수 있는 거예요. 다시 앞으로 올 필요 없어요. 하루 종일 우리는 관상의 세계에서 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묵주기도는 관상의 기도입니다. 예수님의 태어나심부터 성모님에게 천상모회관을 씌우시는 것까지 사복음서가 요약이 되어 있고 그리고 모든 국세사가 그 안에 직결이 되어 있는 바로 우리 가톨릭 교회의 정말 아름다운 관상의 신비가 로사리오 기도다. 로사리오의 성을 지내면서 우리 결심합시다. 20단의 도전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힘이 들어도 내가 아무리 바빠도 5단만큼은 어떤 일이 있어도 바쁘다는 핑계 그거 다 이겨내서 5단만큼은 하루에 장미송이로 만들어서 성모님 앞에 봉헌하려 합니다. 이 강론 준비했어요. 신부님이 사도신경 시작하실 겁니다. 일어서십시오.